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으시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붙드소.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양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난 3일도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보시기에 은혜롭지 못한 삶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자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약하나마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찾을 때에 찾게도 하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는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최임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늘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17장 주일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병행 구절이고요. 아마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여졌겠지 당연히. 마가복음은 좀 길게 기술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핵심적인 것만 기술이 되어 있지만 내용은 아시다시피 간질병 걸린, 그러니까 귀신 들린, 당시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으나 이미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은 적이 있었거든요. 파송받아서. 그런데 제자들이 이번에 못 쫓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변화산에 내려오신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쫓죠.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제자들이 조용히 따로 와서 따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마태복음 상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을 때 그것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유는 한 가지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 적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의 17장 20절에 한 번 나옵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의 개념도 아니고 뭐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다. 너희 믿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질량적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결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크다 해서 좋은 열매 맺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큰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작은 나무라고 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뭐 30배, 60배, 100배는 달란트,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지만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의 개념 속에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결핍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을 한번 그 건강 상태로 체크를 해보세요.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크고 작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 근데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모른 채 자신들의 믿음이 있는 줄로 여겼었던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곧 전부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믿음은 곧 승리이며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부분을 정말 구체적 적용으로 얘기하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로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나는 과연 믿음이 어떤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이 밤에 이렇게 나왔겠죠. 이 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신앙인의 불신앙이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다. 신앙인의 불신앙이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는 채 영적인 일을 접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영적인 것은 영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영적인 상태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왜 영적인 상태를 몰랐을까? 일단 본문상으로 보면 시대 자체가 그럽니다. 변론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죠. 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했을 때 서기관들도 그냥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고 제자들도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신앙은 능력이죠. 형식적인 종교도 사실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또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성경의 지식조차도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또 제자들 이미 귀신을 많이 내쫓았던 제자들인데 그들의 화려한 이력도 오늘 그저 무능한 이론에 불과했다. 이들이 뭐 여러 얘기를 변론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주제도 발표하고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자 훈련의 개념을 제자 성경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90년대, 80년대부터 쭉 시작해 왔던 제자 훈련에 대한 사실 그 초점이 뭐냐 할 때 대부분 지식이었거든요.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지만 변론의 시대를 양산했다. 근데 오늘 이러한 귀신, 이러한 사단의 역사, 영적인 세계에서의 변론은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가 중요하고 갈라디아서가 중요하고 히브리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어떤 중대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 변론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론의 몰락이죠. 또 하나, 믿음 없는 세대적 현상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주일날 좀 드렸습니다. 믿음은 시대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은 다 거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시대의 양산
통해서 나온 믿음이기에 특별하지 않고서 날마다 주님과 신실한 교제가 없다면 그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이 세대라고 아우를 수 있는 적어도 30-40년 정도의 연배 안에는 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렇게 믿음이 다 하향평준되고 서로 믿음이 다 이렇게 믿음 없는 세대가 되니까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고 마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별로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뭐 저 사람도 기도 안 하고 나도 기도 안 하고 저 사람도 교회 안 나오고 나도 안 나오고 뭐 다 수준이 고만고만하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체크하려 하질 않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 믿음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세대는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찾아야겠죠. 모두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특히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등장했을 때 모두가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 생활이잖아요. 통장의 잔고를 관리하듯이 몸무게의 체중을 관리하듯이 자녀의 성적에 예민하듯이 그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에 예민하듯이 우리는 믿음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사사기에 삼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리죠. 머리가 밀리고 난 머리를 민 다음에 드릴라가 깨우자 블레셋 군사가 왔습니다 오빠 했을 때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떠난 지가 벌써 오랜데 하나님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과 같이 용맹을 떨치리라 나갔다가 뭐 붙잡히죠. 당연히 뭐 그 이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죠. 삼손이 우리가 전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처럼 예전에 했으니까 한번 나도 또다시 해보겠다. 우리 왕년에 여기 계신 분들 예전에 대단하지 않은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얘기하면 한두 건의 기적이 있을 것이며 그 간증하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간증이 많이 있지만 옛날 얘기 다 버리세요. 전과 같이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 영적 관리가 애초부터 없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기 안에 영이 어떤지를 전혀 모른 채 전에 됐으니 지금도 됐겠다. 나갔다가 안 됐죠. 결국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끝나죠. 나중에 물론 회복은 좀 됩니다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라는 관점 속으로 많은 기술을 합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언서죠.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자들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 좀 특이점들이 있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에스라는 측량을 자주 합니다. 에스라 측량하는 얘기가 한 40번 넘게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여튼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뭘 시켰는데 맨날 측량하는 1천적을 측량하고 1천적을 측량하고 또 측량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여튼 뭐 이과는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된다. 측량이 뭡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눈대중하지 말아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실제로 재봐라. 눈대중으로 하지 말고 됐으니 됐겠지 하지 말고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다를 수가 있다. 재봐라. 바라는 소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정확히 맞아야 한다. 현장에서 안 맞을 수 있다. 네가 갖고 있는 옛날의 믿음과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날마다 믿음을 측량하라. 믿음이 어떤지를 재봐라. 그래서 특별히 수치적인 게 나오죠. 1천척을 측량했다. 또 뭐 성전에 대한 환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뭐 이것은 몇 척이고 몇 척이고 측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목회의 기본이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몇 명이 나왔고 몇 번을 빠졌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목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베이스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고 하는 것은 세봤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감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좀 수치적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지난번에 그랬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스테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빽빽하게 채우다라는 뜻인데, 믿음의 빈도가 떨어지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측량을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1년에 교회 몇 번 나 모르시죠? 그러나 저희들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작년에 몇 번 나왔습니까? 그거 다 가고 있거든 저희가. 왜냐하면 그게 중요해요 사실요. 측량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몇 번을 나오는가, 하나님께 몇 번을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기적으로 예물을 드리는가.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 수치적인 것으로 믿음을 다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치적인 측량은 믿음을 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에스라 측량했다. 눈대중하지 말아라. 절대로 작았고 재봐라. 많이 작년보다 좋아졌겠지. 아니다. 숫자를 재봐라. 좋아졌는가. 그런 얘기가 에스겔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스가랴 선지서를 읽으면, 예언서를 읽으면 거기도 공통점이 나와요. 관심 있게 보면 이게 이런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계속 물어봐요. 아주 굉장히 여러 번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또 거듭 이들이 무엇이니까? 또 계속 진행되는, 예언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장면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짧은 예언서인데 물어봤다는 거죠. 모르면 물어보라. 짐작하지 말아라. 이거겠지 하지 말고 정확히 물어봐라. 무지를 용납하지 말아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왜 망했는지를 얘기했죠. 사울은 묻지 않아서 망했다. 모르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모르면서도 묻지 않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 물어봐요. 모르는 만큼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죠. 당연히 우리도 영적 점검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거, 작년에도 모르는 걸 올해도 모르는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게으른 거죠. 물론 우리가 신비 속에 감춰진 비밀함 속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또 있게 마련입니다만, 물어보면 알 걸. 좀만 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접하여 좀 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5년 전에 몰랐던 걸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고, 10년 전에 몰랐던 걸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고,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사울왕 같은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교육자한테 물어보면 또 알겠죠. 당연히. 스가랴는 참 겸손합니다.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다니엘도 특이점, 다니엘은 뭐 다 아는 거죠. 다니엘은 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다니엘은 왜 기도를 했을까? 삶의 문제도 별로, 다니엘은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뭐 사저울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으니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믿음이란 곧 영감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서 다니엘의 믿음이 뭐냐? 다니엘의 믿음, 물론 기도죠. 그럼 기도에서 뭘 얻고 뭘 유지한 거냐? 영감이에요. 영감. 믿음은 곧 영감입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믿음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영성인 거예요. 영성이 뭐 다른 겁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있으면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내 안의 슬픔으로.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때 아무리 해도 마음이 짠한 게 없다. 그 영성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니엘의 믿음은 영감이고 곧 영성인 겁니다. 그 영감은 기도로 유지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늘 기도했던 건 영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측량해봐라. 신앙을.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졌겠지. 이러지 말고 측량을 해보고, 모르는 것 시간이 지나면 알겠거니 이러지 말고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봐라. 무지를 용납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힘을 써라. 그리고 영감이 떨어지거든 기도해야죠.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영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감이 떨어지면 둔감해지고 뭐 시험으로 와닿지 않고 분별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상에서 믿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상에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사실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죠. 믿음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은 중요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추상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결론이 나온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결론이 났다는 거죠. 다만 아직 오지 않았을 뿐.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못할 것이 없는 세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능성의 이제는 가정법 같은 거죠. 할 수 있거든. 이런 세계는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또 성령의 강림 속에서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대표적인 사건이 거라사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여러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도 해하고 무덤가에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마귀의 군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시죠. 나가죠. 돼지에게 들어가서 다 떼죽음을 당하죠. 마귀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패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세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경제 문제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질병의 문제, 물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게 매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승리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사실 워낙 본문이 큰 본문이라 주일날 보고 오늘 또 연결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당수는 영적인 거예요. 왜 문제가 안 풀리냐? 영적으로 안 풀렸기 때문에. 왜 막혀있느냐?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열리면 열리는 건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미 영적인 세계는 다 열릴 수밖에 없는 세계인데 왜 제자들은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영적인 세계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정확히 말하면 믿는 자에게만이겠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중에 믿는 자입니다. 이게 현재형이고 당연히 믿는다는 동사형이죠. 동시에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결핍돼서. 정확히 말하면 너희의 믿음은 현재적이지가 않아. 과거적이야. 지금 현재의 믿음은 엉망이다. 그리고 믿음은 동사형이거든요. 동사형, 명사형이 아닙니다. 동사적인 건데 하나님도 우리와 동사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죠. 중요한 능동적인 겁니다. 누가 떠밀어서 믿는 거는 믿음이라고 성립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은 믿음이겠죠. 그것도 오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능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질 때, 언제 능력이 떨어집니까? 시킬 때만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능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능동적일 때만 권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믿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적이지 않았고 능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밀어야지만 겨우 하는, 자원성이 떨어지면 충만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충만함은 누가 떠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해야만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뭐 전화하고 밀고 권면하고 충만한 데까지 못 갑니다. 충만한 데에는 자원성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발을 내딛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며칠 만에 또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확 떨어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능동성이 결여되었다, 자원성이 결여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 마른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꽃꽂이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꽃꽂이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꽃꽂이를 한 그 나무가 나중에 점점 마르잖아요. 한 번에 마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이 개념이 뭔 줄 아셔야 돼요. 한 번에 확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열흘은 가잖아요. 최소한 이만한 기둥을 예전에 아버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배에서 기둥 막 세우고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여튼 하는데 한 달은 싹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도 땅에 심어 놓으니까 한 달 정도는 싹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슬픈 일이죠. 뿌리가 없으니까 죽는 게 뻔한 현실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른다고 하는 것, 본인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서서히 말라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크를 하지 않으면 믿음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는 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전에 했던 일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동성이 떨어지고 자원성이 떨어지면서 신앙이 점점 시들어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때잖아요. 사람이 가장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할 때인데, 그게 바람 빠지듯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영적인 권세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도 잃어버려지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별로 위대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생기 있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그 믿음이 적은 원인은 기도에 있었다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기도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기도의 문제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으나 그 능력을 기도로 유지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 유지하지 않으면 그 힘이 서서히 빠져버리고 나중에 그 힘이 떠나가 버립니다. 전에 했던 것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적인 기도 생활 속에서 마귀를 상대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반격에서 그 승리 또는 건져낼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런 일이, 본문에 이런 일이 이 개인에게 왔으니까 뭐 다행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왔으니까 이런 얘기지만, 이게 만약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할 때 무슨 수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회의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사 연협 갖고 되겠습니까?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 반격 속에서 교회는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고 기도로만 구출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유기적인 연결을 맺을 때에만 그 충만한 믿음, 생명력이 된 믿음 안에서 이런 종류의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 구원받을 날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존에 받은 은혜가 헛되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는 곧 승리의 자리이며 가정 회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 제목이 기도하면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기도하셔서 이전에 졌던 것, 이전에 취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 다시금 기도하여 승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모르고 또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갔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으나 믿음이 많이 쇠퇴하고 생명력이 왕성한 줄 알았으나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고 있는 중이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는 줄 알았으나 힘을 상실한 자 되어서 무능에 가까운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기도하라 하신 말씀 따라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권세를 입으며 권능을 입으며 생명력을 얻으며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세워지며 힘을 얻어 영적 세계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승리해야 삶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오늘 영적인 승리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이 부르심의 초대의 말씀에 응답하여 힘써 기도하기에 다짐하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계속 큐티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1월 월정성교헌신 11월 22일 한 주 늦춰서 추수감사주가 겹쳐서 한 주 늦추게 되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 시리즈로 하게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송철 안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의 장녀 수연 양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도만 하면 될 걸. 여태껏 기도 안 해서 문제였는데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힘써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믿음의 결핍에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응답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해결의 귀한 진리를 듣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또 신앙적 지식과 또 여러 변론과 또 인간의 생각과 기술로서 문제를 접근했으나 더 이상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한 우리들, 오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힘입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하며 순종하여 이제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원하고 집에서 기도하기 원하고 주의 전에 나와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하신 주여, 그러나 이것이 기도하면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기에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이제 새로운 결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시며 기도하기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심령들 깨어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의 문제를 내버려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의 문제를 하나님 하찮은 것을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아 다시금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핍에서 믿음의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들 힘을 다해 우선하여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권능받으며 이런 모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밀리고 오늘까지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 기도로서 풀어지는 것인데 이 기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직분자들 힘써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도 하나님 곤고한 삶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속에 높은 곳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주를 만나는 거룩한 신앙의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오며 날마다 부흥케 하시오며 영적으로 강건한 힘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것을 잃어버림으로 전부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소리 높여야 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을 주께 드려 기도하는 삶을 사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승리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변화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이기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 이제 기도함으로써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룩한 역사와 승리가 모든 자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능력의 세계는 기도와 더불어 이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가지처럼 말라지는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금 결단에 돌이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생명의 충만함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 서산교회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 영적 세계에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 이 땅을 믿음으로써 치유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기 통하심이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믿으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